요즘 교회가 많이 힘들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여러모로 힘듭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사실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흐름을 타서 속된 말로 교회만 지으면 깃발만 꽂으면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죠. 모든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원하고 또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다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면 그 중에서도 일부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쇠퇴의 길로 접어든 교회의 흐름을, 추세를 바꾸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성장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러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교회가 더 작아지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쇠퇴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솔직히 돌아서서 보면 이제 한국 사회가 선교지가 됐습니다. 청소년 복음화율이 3%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학교의 평균 숫자가 한 24명 됩니다. 평균입니다. 3%가 되니까 한 명도 안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학교에 다니잖아요. 그 학급에 여러분 자녀 말고는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 없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비기독교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여러모로 쇠퇴의 길을 가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편승해서 한국 교회들도 쇠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쇠퇴의 길을 가고 있는가? 외부적으로는 출산율이 낮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노령화가 진행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한국 사회가 그렇고 한국 교회도 당연히 그것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많고요. 우리가 전도하고 또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의 흐름과 다르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그대로 짊어지고 그 결과물을 따게 되는 이유가 어쩌면 한국 사회가 살아왔던, 추구했던 길과 한국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같았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주의, 개인주의화된 그런 사회 풍토, 돈이 최고인 그런 사회 풍토가 한국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며 별로 다르지 않구나, 내가 굳이 저기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죠. 교회 다니는 것과 안 다니는 것. 그걸 제외하면 비슷합니다. 성의식, 신자나 불신자나 비슷합니다. 재물에 대한 의식, 신자나 불신자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삶에 있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가 좀 더 풍요로운, 잘 사는 사회가 되어 가다 보니까 그걸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결과적으로 다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쇠퇴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풍요로운 사회가 됐기 때문에 모양은 잘 갖췄습니다. 건물 잘 지었고요. 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있기도 합니다. 교회들마다 예배 잘 드리고 있고 활발하게 몸부림치며 제자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기관 모임 활동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회가 과연 세상 가운데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가? 부정적입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하신 첫 말씀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 이게 남들이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살아있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사대교회 역시 굉장히 잘 사는 동네에서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대 지역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546년경에 주전입니다. 546년경에 사대가 최종적으로 멸망합니다. 그때 나라가 리디아라는 왕국입니다. 지금 터키의 아시아 측 보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했던 큰 왕국이었죠.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사대입니다. 잘 살았고 굉장히 튼튼한 그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안하고 위험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사대에 황금이 났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처음 황금으로 만든 주화를 유통했던 곳이 바로 이 사대입니다. 부자였어요. 부러운 일이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속담에 보면 굉장히 부자인 사람을 지칭할 때 야, 네가 4대 왕보다 부자겠어?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4대 이렇게 하면 부자, 잘 사는 동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추어서 유대 공동체도 기독교 공동체도 굉장히 번성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면 이제 보통 사대 교회 방문을 하게 되면 거기 있는 이제 아르테미스 신전을 주로 가십니다. 신전이 있고 그 신전 앞에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그 사대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당시의 교회는 아니죠. 그 교회가 아주 초라하게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신전은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한 50m, 100m 되는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주랑이 한 76개인가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 청년들이랑 이걸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랑 하나가 저 같은 사람 4명이 이렇게 해야 될 만큼 큰 기둥들을 세워놓고 아주 거창하게 예배를 드렸던 신전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체육관 2층으로 지금 그 발굴된 체육관인데 종합 컴플렉스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 목욕탕이 있고요. 운동장이 있고 거기서 막 운동하고 여기 가서 목욕하고 그리고 사대 시민들은 다 무료로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 회당도 유대인 회당도 발견됐는데 굉장히 크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 사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특별한 지위를 누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하고 부자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좀 지나가는 소리지만 그 옛날 이야기 보면 만지면 황금이 되는 그런 마이다스의 손 있죠? 그 이야기 아시죠? 그 마이다스의 손 이야기가 사대 이야기입니다. 사대에서 나오는 그 강의 이야기죠. 그만큼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굉장히 잘 사는 동네, 최고로 번영하는 도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교회도
어려움 없이 부자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쩌면 사대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외부적으로 위협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이 쳐들어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도 여러 위험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지금 외부의 핍박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직장에서 잘리고 이러진 않잖아요. 외부의 핍박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들어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핍박이 급증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5,800명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당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외부의 핍박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죠.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위험한가요? 신천지가 교회를 무너뜨릴까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신천지가 다른 이단이 교회를 위협한다고 해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교회를 무너뜨릴까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부의 위협과 유혹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랬어요. 밖에서 위협이 있느냐? 없었어요. 이단의 공격이 있었나?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았다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그들이 지금 살았다고 할 만큼 열심히 뭔가를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밖에 나가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보기에 와,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살아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주님 보시기에 너희는 지금 죽은 자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았다는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를 추구하는 분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할 거야. 좀 쉬고 가는 그런 교회. 멋지죠? 1년 지나고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뭔가를 일을 하고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살아있구나,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름은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서서히 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하고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것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부터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열심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활동 때문에 그런 줄 모를 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겉사람은 괜찮게 하고 오셨죠? 화장들 하고 오셨죠? 저도 주일에는 조금 더 신경 씁니다. 맞춰보고요. 지난주에 한 넥타이와 오늘 넥타이가 겹치지 않으려고 순서도 탁 정해놓고 노력합니다. 안 바르던 것도 바르고요. 요즘은 얼굴이 자꾸 검어진다 그래가지고 오늘같이 햇볕이 없는 날에도 하나 더 했습니다. 신경 씁니다. 그래, 탁 오면 목사님 오늘 젊어 보이세요. 기분 좋은 일이죠. 근데 우리 겉사람을 위해 여러분 다 신경 쓰고 사시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위해서 매일 신경 쓰고 있습니까?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울 앞에 쓰는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드러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속사람을 우리가 버려두고 있으면 서서히 죽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모양은 갖추고 있을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정작 능력은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을 따라서 그 습관이 행해졌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렸잖아요. 집에 가시면서 나 예배 드렸어 오늘.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 드리러 왔지만 나는 너희들을 이 예배당에서 본 적 없어. 이러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가 이 성전문을 좀 걸어 닫았으면 좋겠다. 이들이 매일같이 와서 성전 마당을 밟고 돌아가는데 나는 싫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나 의식으로서의 예배 드렸어가 아니라 나 하나님 말씀 읽었어. 나 기도했잖아. 새벽기도 왔잖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질문해야 돼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드리고 왔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드려졌는가? 내가 기도했지만 내 소원 막 쏟아내고 그냥 하나님께는 그냥 창고에 있는 잡동사니처럼 버려지는 그런 기도하고 간 건 아닌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성경 읽었잖아 라고 생각지 마시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망 가운데서 기도하며 성경을 대했는가? 우리가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 살았다 하는 이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너무너무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바리새인들 하면 나쁜 사람들 생각하시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혼내기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만큼 거룩하고 바리새인들만큼 헌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철저하게 예배의 시간을 지켰고 철저하게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했고 철저하게 11조 드렸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겉으로는 반듯하지만 사실은 속사람은 죽어 있는 거예요. 무덤과 같이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다 번듯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거짓과 부정과 음란을 가득 채워두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미움으로 가득 채워두고 드러나지 않으니까, 들키지 않으니까 난 괜찮을 거야. 그렇게 착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어떠하다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모양은 있으나 내용이 없다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우리 교회도 그런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과 갈급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가 유명한 사람이지만 유명한 교회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교회 하나 있죠.
제일영도교회입니다. 제가 어디 가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일영도교회 담임 목사 되니까 지나가다가 한 번 더 보더라고요. 제일영도교회 목사님이세요? 유명한 교회입니다. 태어난 지 127년 됐습니다. 한때 잘 나가는 교회, 그게 뭐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한때 말씀으로든 봉사로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름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제일영도교회 담임이 되고 어떤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저 감천에 사시는 분이세요. 자기 감천에 살면서 교회 다닐 때 나는 언제 제일영도 교인이 한번 돼볼 수 있을까? 저런 교회에 나갔던 사람 갈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어린 시절에 그런 이 교회에 대한 동경을 가졌다고 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는 아닙니까?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127년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그 허울에 스스로 만족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놓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 놓치고 살아간다면 그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태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3대, 4대째 신앙하는 그런 집안의 자녀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다시 살아야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실은 너 죽었어 라고 말씀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사실 2절서부터 너 사실은 죽은 교회야 라고 말씀하시고는 예수님께서 2절서부터 5번에 걸쳐서 아주 폭포수같이 쏟아지듯 명령어를 계속 던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명령이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벼락과 같은 명령들이에요. 너 죽어가고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께서는 깨어나라, 굳건하게 하라, 기억하라, 지켜라, 그리고 회개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우십니다. 참 귀하죠. 우리 주님 마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 죽어가는 교회인데 주님이 끝까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깨우십니다. 일어나라! 깨어라! 죽게 된 것을 다시 굳건하게 하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하라, 기억해내라 이 말입니다. 깨어나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뭐예요? 뭘 들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받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깨어나라 라고 할 때에 너가 받은 것, 너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대로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너희 자신을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새로운 변화의 시작, 다시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판단하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말씀을 보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깨달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어가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가 이거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어디에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회복하면 좋겠지만 좀 욕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지만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00% 다 잘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중에 일부는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 하고는 내일은 또 내일대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내 생각대로 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에도 안타깝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씀합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안타깝지만 소수의 그냥 시류를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소위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여러분 이 결단만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큼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남은 자로, 흰옷을 입은 자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남은 자로 살아갈 때에 이세벨의 그 많은 고난과 위협이 있었지만 남은 자들로 인하여서 믿음은 지켜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졌습니다. 그루터기가 다 베어졌다 할지라도 그 남은 것에서부터 다시 새 생명이 싹 트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쇠퇴의 길을 걸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쇠퇴의 과정이 지나면 옥석을 가리고 그 가린 그 지점부터 다시 일어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쇠퇴의 기간들을 잘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고 남은 자로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이걸 실제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뭔가?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될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해서 전하신 모든 말씀들을 보시면 그 교회에 딱 맞게 예수님이 묘사됩니다. 그래서 진짜 혼내야 되겠다. 두아디라 교회 이 녀석들 이렇기 때문에 2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확 밟으면 끝장나. 겁 좀 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대교회 쇠퇴하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7 별은 뭘까요? 계시록의 문맥에서 보면 이 7 별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7 별 교회들을 온전히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좀 연약하지만 좀 쇠퇴해가고 있지만 또 타협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7 별만 아니라 7 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7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7 분이세요? 한 분이시죠? 근데 왜 성령님을 계시록은 7 영이라고 표현할까요? 지금 매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7 교회를 성령께서 온전히 지키시고 붙드신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7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실은 그 1장 4절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연약하지만 지금 무너져가고 있지만 주의 성령께서 당신의 교회를 붙드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결코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7 영이신 성령께서 7 교회를 가지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각 교회들을 돌아보시고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나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됐지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됐던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7 영이신 예수님의 영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세상을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세상을 변혁시켜 갈 수 있는 사명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간 가르쳤지만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냥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오시니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이제는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새롭게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와 다음 시대에 이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세상을 도전하는, 구별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것, 주의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의 대안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지금 내가 마른 뼈와 같이 다 죽어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다면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주의에 빠져있던 이 교회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